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창세 이전 세우신 계획을 근거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넘치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보증되어지는 삶을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인생 죄 짓던 삶 속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 주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오늘로 종지부짓고 오직 주의 음성만을 청종함으로써 주의 자녀로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고 마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주어질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자녀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운반하여 주시옵고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하나하나를 받아 깨달음으로써 자녀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살아계신다 등등 이런저런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든 재료를 다 아시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재료는 한 줌 흙이었습니다. 땅의 흙, 그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드시고 이 코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 즉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 지음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죠. 사람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으로부터도 아니고 흙의 먼지로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이와 같이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 존재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명만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줌 흙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만물 중에 영장이라 일컬어지는, 즉 가장 훌륭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실로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흙의 먼지와 같던 내가, 흙의 먼지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영원히 버릴 것 하나 없는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니, 때때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지가 자연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조차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 세상의 대통령이라거나 혹은 박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머리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저들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는데요. 옛날에 저 자신을 잊어버리고는 잘난 척하는 듯이 들려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리 상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손 붙잡고 함께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과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레벨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맨솔레담이라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120년 전에 창설되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지요. 제가 재작년인가 이 맨솔레담 간증을 했는데 누가 또 맨솔레담 연고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 간증이 성경적이고 성경 안에는 진리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실패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런 실패, 제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의 간증 속에서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성경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렉산더 하이든이라 하는 미국인은 서점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책방. 미국은 지금은 흐트러져 버린 나라가 되었지만 100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경건한 크리스찬,
이었을 겁니다. 그 사회가. 그런데 마침내 이 서점이 도산하게 되었고 도산만 한 게 아니라 10만 달러라는 빚까지 껴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0만 달러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가치, 120년 전에 10만 달러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 없었던 정말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구하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이런 재물과 관계되는 성경의 말씀, 약속을 보시면 11조와 헌금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서점을 경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11조가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산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음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인 척하며 살았지만 서점을 경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경영이라면 더욱더 번성하고 하면 좋을 텐데 자, 그렇게 되지 못했으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의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하이더는 이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살고 있었던 집을 매각하게 되었고요. 10만 달러의 빚을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들도 있고 채권자들도 있고 또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그 11조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리지 않았던 그 11조를 전부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채무자들이 너는 위선자다라고 사람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저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지금 왜 채권자들에게는 돈을 갚지 않느냐? 너는 위선자이다. 돈을 빌려준 그 채권자들이 그를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가족들도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 아니 전부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맹렬한 반대 속에서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 이제는 없다라는 위기감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경건을 가장하고는 있었지만 정말 위선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다. 이것을 이 하이드는 더 이상 그것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많은 돈을 또 주님께 드린다는 것도 그 돈 중에 일부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 참 힘든 일인데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아우성과 가족들의 원망 속에서 그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심한 대로 행했습니다. 서점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가 있었죠. 그때 친구가 같이 약국을 하자라고 하여 친구와 함께 약국을 동업하여 개업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맨솔레담이라 하는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게 되었는데요. 미국 전토에 순식간에 퍼졌고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맨솔레담을 찾기 시작했고 돌연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막대한 돈을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난 다음에 더욱더 확신에 차서 11조만이 아니다. 11조만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이야기다. 10에 2라도 드리자 라고 하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리는 손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10에 2, 10에 3, 10에 4 늘려서 더 드려도 자신이 드린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10에 9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에 1만 자기가 사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눈덩어리가 굴러가듯이 부가 축적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은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온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 나간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이 맨솔레담을 제공하겠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돈을 취하지 않고 저들에게 의료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맨솔레담을 무료로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누구라도 그 선교사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들이 맨솔레담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치 광고처럼 되어서 그들이 간 지역마다 이 맨솔레담이 퍼지게 된 겁니다. 돈 한 푼 광고비 들이지 않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간증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나도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극 정도는 좀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런 얼굴은 좀 하셔야죠. 자극은 좀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온 세계에서 맨솔레담을 우리나라로 수출해달라. 120년 전에 세계 선교를 지원했더니 오히려 세계 각지에 맨솔레담이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효능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돈을 지불하며 수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170여 개국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170여 개국에 현재 지금 맨솔레담 계열의 100개 브랜드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00년 전보다 비교도 안 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빛을 끌어안고 쓰러진 자가 그때까지의 믿음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의 수입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주께서 지켜주실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이 지키지 않았던 계명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지키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였더니 그 이후에는 자기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축복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조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도망다닐 뿐입니다. 사람이 축복에서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축복에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쓰러지는데 그 쓰러짐의 모양이 너무나도 심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영원히 보증되어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육을 지켜주시는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살면 마침내는 쓰러지는데 그 쓰러질 때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길이 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도 아니 자기 자신이 쓰러져도 절망을 직면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 그러나 그 지푸라기와 같은 조그마한 도움조차도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30년 전까지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 회장이 지금도 아마 삼성 계열 사람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30년 전에 삼성 회장이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몇 조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가톨릭 신부에게 신이 정말 있습니까? 신이 있다면 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28개의 항목의 질문을 서신으로 가톨릭 신부에게 보냈는데 가톨릭 신부가 거기에 답장을 주지는 못하고 이 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삼성 회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라고 공개만 했습니다. 아유,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질문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보이시는 분이다. 보이시는데 당신이 영접하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회개하고 죄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물고 회개함으로써 그 죄라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친히 만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이 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회장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라고 자랑만 할 뿐이지 대답도 안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결심합시다. 사후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죽기 전에 구원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렇게 편지하는데 참 바보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은요. 근데 바보라고 하면은 그렇게 심한 욕이 아니죠. 아, 왜 목사님은 바보라고 욕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 생명을 갈망하며 그 영적인 갈망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편지를 보내며 구하는데 답장해주지 않는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분노하며 여러분들은 더 심한 말을 할 것 같은데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야기인데 영원한 인생이 달려있는데 자, 이 하이든이 미국뿐 아니라 11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돌리시고 일을 하려거든 돈 벌고 싶으면은 성경 안에서 그 법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생명의 피를 흘리기까지 열심히 해도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서 열심히 수고해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걱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의 연약함과 육신의 둔감함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된단다, 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고민하시며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이대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느끼지 못하는 채로 괜찮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 암시에 불과할 뿐이죠. 자기 암시를 거는 그런 삶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은 명확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흙과 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흙과 백이 확실해야 하며 천국과 지옥, 생명과 멸망을 명확하게 전한다면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오히려 반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다라고.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극단적이다. 적당하게 살다가 지옥 가도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불타오르는 그 불은 사탄을 위해 예비되어진 곳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스스로 그곳에 자발적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으신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왜 그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사탄이 가는 곳을 쫓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천들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수박 겉핥기를 죽을 때까지 해도 겉만 핥으면 진짜 수박 맛을 모릅니다. 그 딱딱한 수박을 자르고 열면 그 안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맛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박 껍질만 핥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인 척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인지 야고보서에서는 너가 너의 인생의 사기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안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사기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사기꾼을 만났을 땐 이렇게 하라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사기꾼이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한마디 정도 해볼까요? 옆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사기꾼이다. 이 정도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를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 정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읽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런 예를 드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죠. 사람이 실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열심을 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이렇게 믿음 생활하여서 빛을 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치 벌레 씹은 얼굴로 교회 오라고 하면 아 진짜 나 너무 힘든데 자꾸 교회 오라고 해. 당신이 더 심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추우니까 교회에 오라고 했더니 아 오늘 추우니까 교회를 못 간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냥 목사님이 걱정돼서요 라고. 저는 추위도 더위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지금 춥기는커녕 더워서 목이 마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아 대단하다. 정말 이 정도구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근본에서 어긋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무언가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아 내가 이것만은 좀 이해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당신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시돈 땅에 갔습니다. 그때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에게 물을 내게 조금 가져오라 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잠시 기다려달라. 물뿐 아니라 떡 한 조각 갖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떡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맹세컨대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한 움큼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라고 이걸로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로 눈물 없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절망 아닙니까? 절망이죠. 자기 혼자라도 힘든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량을 먹고 나면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의 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인생을 절망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서 먹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갖고 오라 라는 말을 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떡 갖고 와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혹시 저 골프채를 갖고 와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저에게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는 나에게 우리 집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다니 이건 사람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쓰레기다.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 두 번 다시 오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내쫓으실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정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과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딘가에서는 쓰러질 겁니다. 극단적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에서는 쓰러지게 될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목사님이 내 힘든 상황을 알아주기는커녕 나에게 더 짐을 씌우네 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저를 보면은요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에게 뭐 이상한 거라도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과부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말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올까? 아주 싫은 얼굴로 지금 들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이 말씀에. 그는 마지막 식량을 먹고 난 다음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식량조차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얼마나 이 매정하고 차갑고 동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만약 엘리야가 그때 그런 말을 하면서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강도처럼 보였겠지요? 도둑 강도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을 내가 합격할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혹은 무너질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이 사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면 성경이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이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100년 믿음 생활하여도 어딘가에서는 넘어지고 극단적인 때가 찾아왔을 때 흑이냐 백이냐 선택해야 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에게 친히 배운 자였습니다. 그냥 목사님에게 혹은 교수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히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히 그 가르침을 받은 자였는데 그는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지옥으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하여도 믿음에 대한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믿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어딘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날이 올 겁니다.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보다 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무언가를 행할 때에
오늘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힌트가 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구절을 말하면 목사들이 돈 때문에 욕심나서 혹은 헌금하라고 그렇게 둘러대서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유튜브에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독 그만두고요. 좋아요는 안 누르고 싫어요를 누릅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무슨 설교가 올라와도 좋아요를 안 눌러줍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절망이지요. 자기뿐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이제 죽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란 자가 찾아와서는 먼저 나에게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식량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나만 있는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아들까지 걸려있는 일이면 어딘가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 내야 되는데 아이들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것저것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넘쳐나는 중에서도 드리지를 못하는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먼저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부는 정말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자는 오해를 할 겁니다. 믿음은요, 평소 때 볼 게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야말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건 반드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서는 가장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부터라도 출발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는 주의 종이 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과부와 아들이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시 있습니다. 병 속에 기름도 다시 차 있습니다. 전부 다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그대로 있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이런 일이 밀가루도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돌연즉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의 말을 썼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왜 당신이 이 집에 와서 왜 이 집에 불행이 들어온 겁니까? 아들이 죽은 게 주의 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이를 2층의 방에 데려가서는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자기가 눕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고 1층으로 내려와 어머니에게 돌려주는데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방인의 과부가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령 죽어도 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설령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과부의 믿음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식량,
필요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식량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가난한 과부의 가정에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을 괜히 행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가 이스라엘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부터 27절 사이에 예수께서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십니다. 신약과 구약을 따로 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한 번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이 전부 구약 성경이었죠.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일을 하신 겁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겁니까? 자, 이것은 승리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승리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무슨 일만 있으면 금세 울면서 그런 눈물 필요 없습니다. 눈물이 멈추면 금세 안색이 변하면서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 마음의 신실함은 마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함께 뒤따를 때 그 마음이 증명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그 눈물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쓸데없는 눈물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실제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눈물이라 할지라도 허무할 뿐입니다. 깨달으셨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보호하심을 입고 영혼이 채워질 것이냐 혹은 자기의 기준대로 살다가 사탄이 가는 곳까지 함께 휩쓸려 갈 것인가. 이 자유만큼은 이 선택만큼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선택이냐 혹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냐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갈고 닦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진짜로 만들고 다듬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은 우리는 아직 흙 속에서 캐낸 보석의 원석일 뿐입니다. 아직 흙도 묻어 있고요. 여러 많은 불순물들도 아직 묻어 있습니다. 원석이니까요. 물로 또 닦고 깨끗하게 씻고 더러운 부분을 제해내고 그리고 처음으로 할 때 그리고 원석을 처음으로 깎는 것이죠. 깎아서 빛을 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노력하여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용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믿지 않았으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게 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이와 같이 강팍한 지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좋아하는 그런 속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와 같은 것을 빨리 깨끗하게 회개해서 떠내려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속히. 이 과부는 극단적인 때에 그 한 번의 믿음의 선택으로 그 이후에
이 과부의 운명이 보증되어졌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부활주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가정을 돌보시사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과부는 그때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 후에 타락했다는 기록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냈지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이 과부는 평생 믿음을 지켰을 겁니다. 이 과부의 집을 찾아갔던 것은 그곳에 풍성한 물질이 있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과부에게만 풍성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중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믿음이 이방의 땅 시돈 땅 사르밧에 속한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오직 이 과부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금도 실패만 하는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을 명령하시건 먼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며 그 지킨 결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믿음의 흉내를 내고는 있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곤란한 상황만 집중하고 난 안 되겠다. 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먼저 믿음을 우선으로 보이면 그것 때문에 먼저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이 약속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것을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명령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명령하시건 죽을 것 같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라 명령하셨다 하실지라도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는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하시건 이것은 가벼운 겁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드려라 라는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드리라고요? 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가벼운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받게 될 것은 무한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이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가 없지요.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 곤란하면 도와달라고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며 도와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도움을 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합되어져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있을 때 곤란한 게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다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고 이런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진 않죠. 그냥 나는 도와만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탄적인 생각이며 실족해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가 가장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가 하나님 옆에 인정받아서 빨리 속히 하나님에 의하여 윤택해지고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짜내서 드려야 할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짜내서 엑기스의 축복을 부어주실 텐데 27년 전에 훈련받을 때 부름받아서 오크보까지 매일 밤 기도회를 갔습니다만 그때 차비가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이 가는 편도 차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기도회를 갔다 올 수 있는 왕복 차비도 없었습니다. 오후쿠버까지 가면 다시 돌아올 때에는 걸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미요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오후쿠버에서 스미요시는 꽤 긴 거리 12km입니다. 13km 정도입니다. 오후쿠버까지. 그럼 13km를 한밤중에 걸어가야 합니다. 차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도 차비밖에 없으니까 전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 저와 사모님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믿음을 보이자 하고 하여 외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갈 수 있는 차비는 있었으니까요. 돌아오는 차비는 없지만 그것은 그때의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편도 차비만 가지고 긴시조역 남쪽 출구 쪽으로 개찰구로 가서 티켓을 샀습니다. 저는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 갑자기 눈앞에 그 티켓을 사면 돈이 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티켓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돈이 나오는 겁니다. 뭐지? 하고 보니까 5,000엔이 튀어나왔습니다. 돈이. 1,000엔짜리 5장이 나오는 겁니다. 500엔을 넣었는데 5,000엔 지폐, 1,000엔짜리 지폐 5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28년 전 일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붙잡혀가는 일은 없겠지요? 시효가 끝났겠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순간 깨달았기 때문에 그 5,000엔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했다고 해서 어떤 가게 갔다가 갑자기 돈이 보이면 in my pocket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엔을 넣었는데 5,000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000엔에서 11조를 떼고 그리고 차비를 하고 나고 나머지 돈 3,000엔에서 교회에 주일 음식을 먹을 때 김치를 만들어 가려고 김치 재료를 샀습니다.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 3,000엔으로 교회에 갈 때 가지고 갈 김치를 만들 재료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되풀이됐습니다. 물론 돈을 주운 것은 그때가 딱 한 번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을 하건 내가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더니 오늘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 재산이 2만행이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한 달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이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월세가 한 달에 200만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4년 동안 월세가 없어서 내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산을 합니까? 그것은 무언가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더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이랄지라도 대낮을 달리는 것처럼 계속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길 어느 한 목사님이 코로나 때 교회의 창문들이 열려 있어서 태풍성 비와 바람이 열린 창문 사이로 휘몰아쳐서 내부가 완전히 물에 젖어서 이 창문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막혀지지가 않아서 모두가 허둥지둥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신 목사님은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집에서 유유자적하게 커피를 마시더랍니다. 그걸 어느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유유자적하게 커피를 마시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갈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 믿음을 온 세계에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완성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믿음의 완성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코로나 때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힘들어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비춰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EMC는 돈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기도와 금식도 27년, 여년 전부터 처음부터 기도의 씨를 뿌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우리는 더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준비들이 굳건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교회가 EMC가 전하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정도의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성령대로 하는 EMC를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가 겪은 것을 온 세상에 더욱더 퍼뜨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자기들이 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맛보기의 단계일 뿐이지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지요. 전도의 단계에서 천국 가는 것은 안중이 없습니다. 이런 레벨의 세계를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이것은 20년 전부터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믿음의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라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고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믿음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왔지요. 또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는 어디를 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으며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권면하며 충고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이번에 10명의 신학생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서전도사가 세계 선교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눈이 열렸습니다. EMC가 지금 어떤 레벨에 있는지를 정말 실감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부분들은 후지산보다도 더 높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서 실로 EMC의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면 1, 2년이 지났을 때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그 다음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밖에 못한 사람이 어떻게 쫓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고백만 했어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미혹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미혹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몇십억 있습니다. 몇 억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EMC 신학생들은 이와 같은 영적 흐름들을 다 보았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신 목사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대로 전하는 우체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우리는 긴시조에 있으니 긴시 우체국이 되어야 합니다. 긴시 우체국. 어떤 사람이 실크로드는 한국에서부터 유럽으로 라고 설교를 해서 갑자기 듣자마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민감한 우리 신학생 와타이키 케이치 신학생이
실크로드 하면은 실크는 비단인데 긴시조가 비단이라는 한자이죠. 아, 이제 영적인 실크로드가 긴시조에서 시작이다. 아멘이 왜 이렇게 여러분, 아멘이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합니까? 이런 뜨뜨미지근한 아멘을 하려거든 이런 영적인 양식을 믿음으로 침노하고 싶지 않으면은 지금 밥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아멘으로 박수하십시오. 실크로드의 출발은 긴시 예배당에서부터다라고 하면 일제히 뛰어 올라 아멘 해야죠. 주 예수님의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장래의 노래를 불러도 슬퍼하지도 않고 피리를 불며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여도 춤추지도 않고 도대체 너희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기뻐하겠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반응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두 치의 입술이 열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입을 벌릴까요? 돈 버는 이야기하면 입을 벌리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라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농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새 옷 사줄게.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형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용돈 더 줄게 이러면서 얼마나 그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으시는지 올해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쌀도 풍년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수입이 들어올 것 같다. 씨를 뿌리면서 땀 흘리면서 굉장히 힘든데 소망에 차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씨만 뿌리는 거 너무 힘들다. 나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뿌리면 뿌릴수록 자기 자녀들을 먹여 살릴 생각에 소망으로 뿌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뿌리면 반드시 뿌린 곳에서 풍성한 추수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의 법칙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경이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세상에 있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는 추수를 약속해 주시는 주 예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저는 아무튼 믿습니다. 이해되건 안 되건 먼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일일이 영양분 생각하지 않고 먹어둔 것은 자기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의 레벨까지 이 약에 무슨 힘이 있고 이 음식에 무슨 비타민이 있고 약사의 레벨까지 지식을 가지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의사가 약을 주면 지식 없어도 먹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의심은 금물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헛됨이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의 힘은 결코 미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간증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비결은 무엇입니까? 상황, 환경, 사정을 생각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를 들어 11조도 만행 들어오면 천행은 간단하죠.
근데 1조 들어오면 1000억을 떼는 게 어려워지죠.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반드시 걸릴 겁니다. 사람은 금액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퍼센테이지입니다. 신앙의 이해가 이런 곳에서 넘어집니다. 이해되지 않으니 열심히 해야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삼성의 회장처럼 생명을 모르는 채 죽고 맙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하이든도요. 처음부터 도산한 게 아니죠.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인내하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채 지옥 가니까요. 도중에 주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산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해서 다 허용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크게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채찍이 있을 때는 그나마 아직 사랑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채찍도 없으면 버림받은 겁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를 아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여 삼창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의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